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알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해오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와 온 유대 민족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 쏟고 있는 것이지요. 주변에 끊임없는 방해, 심리전과 실질적인 공격을 퍼붓는 그런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기도하며 대처해 나감으로 끝까지 성벽 재건을 위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느헤미야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크신 주를 기억하라. 이제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어느 때까지 끝까지 성벽이 완공될 때까지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장에 들어서 예상과는 다르게 심각한 문제가 터집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이제 터지기 시작합니다. 내부의 분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역시 대책을 세웁니다. 이제 내부의 이 원망을 잠재우기 위해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단행한 개혁의 핵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기 앞서 성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함으로 문제에 접근하지요. 이제 이것 또한 어느 정도 해결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6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6장에서는 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 그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완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산 넘어 산입니다. 하나의 산을 넘었더니 또 더 높은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6장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공동체의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되는가 싶었더니 또 새로운 양상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공동체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지도자인 느헤미야, 그를 향한 개인적인 시험이 오늘 느헤미야 6장에 몇 가지가 소개되어집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보니까 성벽 건축이 이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완성 직전의 단계입니다. 6장 1절을 보니까 이제 문짝만 달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은 굴곡을 겪어왔습니다. 산을 넘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완성 직전입니다. 문만 달면 끝납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성벽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일까요? 흐뭇하지 않을까요? 그래, 참 우리 백성들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네. 이제 다 왔다. 문만 달면 된다. 흐뭇하게 그 백성들과 함께 그 성벽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소식은 단순히 유대 백성들에게만 전해지는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또 누가 들었을까요? 그들을 째려보고 있는 대적들 또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러한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적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대적들은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할 때부터 있는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 성벽이 개축되는 것, 재건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있는 힘을 다해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귀에 야 이제 문만 달면 된대 라는 소식이 들립니다. 이들은 손 놓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수라도 써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들은 이 성벽 재건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들이 쓴 작전, 방법 무엇일까요? 산발랏과 게셈 이제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우리 만납시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회담합시다. 이런 내용의 전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전갈에 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불러들인 장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6장 말씀에 그곳이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오노평지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노평지 이곳은 어느 곳인가요? 예루살렘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사이, 즉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 오노평지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왜 이 대적들이 자기 영토 아닌 곳에서 만나자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무시무시한 음모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영토가 아닌 다른 나라의 영토에 들어가서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음모를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당연히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느헤미야, 눈치를 챈 느헤미야, 그들에게 다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느헤미야는 그러한 음모와 또 다른 핑계를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역사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성벽 공사입니다. 성벽 공사가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벽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나의 이 백성들을 놔두고 너희들이 제시하는 그 자리에 가서 정상회담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소식을 사자를 통해 보냅니다. 그러자 대적들은 이 소식을 듣고 포기했을까요? 못 온대. 그럼 말지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서는 이 대적들이 몇 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전가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려 4번씩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닌 4번씩이나 보냈다고 합니다. 이 4번씩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평지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사자들을 보내는 대적들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 그 속에는 뭔가 불안함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심리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더 무서운 것은 계속해서 사람을 보낸 이유는 반드시 느헤미야를 데려와야 하기 때문이지요. 왜요? 그래야만이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작전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음모입니다. 집요하게 느헤미야에게 요구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느헤미야에게 이런 소식이 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이 4번 모두 어떻게 하냐면 동일하게 거절합니다. 큰 행사를 함으로, 큰 역사를 이뤄야 함으로 나는 응할 수 없다. 동일한 명분으로 거절하지요.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대적에 대해서는 말이죠. 이제 성벽 건축이 마무리까지 정말 초재기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짝만 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의 계획,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그것도 4번씩이나 집요하게 다가온 것을 보면 이 느헤미야에게 집요하게 다가오는 대적들의 이 행태가 단순히 느헤미야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집요한 공격을 받지 않으라는 법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 대적들의 이러한 집요한 공격은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대적들의 공격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되면 아 그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며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조금도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서 있는 느헤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한 가지 생각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느헤미야 1명, 대적들 4명, 3명, 4명 이들이 느헤미야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해온다고 해왔을 때 느헤미야는 3번, 4번 가면 살짝 마음이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흔들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또 현재 느헤미야는 이 소식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소식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좋아, 너희들이 어느 평지? 오케이, 좋다, 만나자.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장소, 내가 제시한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장소를 바꾸어 제안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전략적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만나고 싶다면, 그렇게 나를 만나고 싶다면 내가 제시하는 그곳으로 너희들이 와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딱 한마디로 4번 모두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태도로 대답합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동일한 4번의 이 대답 속에 우리는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이 성벽을 마지막까지 완성시키겠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또 마지막 성의 문이 달려질 그때까지 어떠한 노력도 늦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지도자의 각오, 충성된 마음, 결연한 의지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서 대적들도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만하자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들 또한 마찬가지 대단합니다.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이 이제 5번째 또 다른 전략으로 나아갑니다. 4번 거절당한 대적들. 5번째 느헤미야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편지에 있는 내용이 이방인들 사이에도 쫙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은 이겁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을 해서 유다의 왕이 되려고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모함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를 유대에 파견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소문이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아닥사스다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그 편지를 봉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는 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편지의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이 봉함을 뜯어서 읽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입구를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 무슨 이야기일까요? 누구나 다 열어서 보십시오라는 뜻 아닌가요?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겠죠. 대적들은 이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기를 유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유도한 것은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어가기를 유도했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크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해서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유대에 파견해 주었는데 그 파견한 그 느헤미야가 나를 치려한다? 아닥사스다 왕이 이 소문을 들었을 때는 결론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처단하는 것. 그래서 대적들은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편지를 띄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소문은 이미 퍼졌다.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 들어가기 전에 빨리 우리의 이 청함에 응해야 할 것이다 라는 협박 아닌 협박이 되는 것이지요. 악성 루머입니다. 악성 소문이지요. 느헤미야는 긴장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하여 그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할까요? 8절 말씀에서 의연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이야기는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핵심적으로 했던 거 9절 말씀 끝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이 문제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이 돼서 읽을 때에도 힘이 들어갑니다. 온몸에. 그런데 그 뒤에 하나의 사건이 또 이루어집니다. 10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10절 이후의 말씀에 누가 또 등장하게 되냐면 느헤미야의 친구 그리고 선지자인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숨겨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성소에 숨기게 되죠. 사실 그런데 그것은 대적들과 손잡고 하게 되었던 음모였습니다. 그것 또한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대적들이 시키는 대로 느헤미야를 피해가게 하는 척 숨겨주는 척 성소에 숨긴 것입니다. 숨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 느헤미야는 그것을 피해가죠. 하지만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친한 친구인 선지자인 스마야로부터 배반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엄청난 아픔을 겪은 것이지요. 배반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헤미야의 개인적인 수없이 많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성벽 제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 대적들로부터 세 가지 종류의 개인적인 공격을 받게 된 것을 오늘 보았습니다. 첫 번째, 어느 평지에서 만나자 그를 살해하려고 하는 무서운 음모이지요. 이 음모에 집요하게 시달립니다. 두 번째, 봉하지 않는 편지로 중상모략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었던 가장 가까운 벗 스마야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를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가 대처하는 방식,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각기 다른 종류의 아픔이 올 때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16절 말씀,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느헤미야는 모든 영광 누구에게 올려드립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셨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해 온 유대 민족에게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주려 했던 그 대적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게 됩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를 비롯해 온 유대 민족들을 낙담케 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낙담케 하려던 원수들이 오히려 낙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수 마귀의, 원수 사탄의 공격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대적들이 유대민족과 느헤미야를 공격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몰아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다윗의 고백처럼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위가 있는 사랑하는 광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